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지전자여 시평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예비한 말씀 오늘도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진리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의 사랑으로 앞뒤 옆 사람을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이 시간 박종희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일 귀한 성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시어서 정말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저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산지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이 시간 붙들어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고 저희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아버지 회복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 모든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이렇게 성전에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통하여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성결대학교 이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다하여 주시어서 아멘. 정말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지도자, 하나님께 합한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이곳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이 지역을 살리는 제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오랫동안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모여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월달 이제 첫 주일서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여러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도요, 방송을 트셔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변이, 그 폐렴 사태로 인하여서 또 앞으로 뭐 4월 달에 또 대유행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많은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수칙을 어떻든 간에 잘 지켜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모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좀 어이가 없고 좀 답답한 일들이 사실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 진원지는 아닙니다. 전체 코로나 발생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매스메디어에서 너무 교회가 코로나 발로 자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임 그리고 식사 활동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교인으로서도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든 간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민속의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오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설 가정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설 가정 예배를 잘 이용하시고, 부목사님께서 이 설 가정 예배도 한번 그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예배는 명절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각자 알아서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 15대 이사장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마는 참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넘지 못할 산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참 우리 성도님들의 참 기도가 얼마나 크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인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결대학교 총장도 벌써 4명이, 왜 그러지? 4명이 인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몹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죠, 이게? 뭐가? 사실 우리 성결대학교가 먼저 우리 신학생을 양육하는 신학교로 시작해서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대학들이 점점 문을 닫는 그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교
또 이사회 또 교수님들,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사장에 나서가지고 선거에 나서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게 된 것이 이사장을 하려는 욕심은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길이 자꾸 움직여져 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되었는데, 사실 시작한 거는 마음 먹고 단단히 마음 먹고서 이사장 선거에 뛰어든 건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또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또 학교 모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큰 이익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도 없고 우리 여러 유지재단이나 응급 이사장들은 판공비도 나오고 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각 대학의 이사장은 엄청 많은 월급 받을 것 같지요. 우리 학교는 한 푼 안 받습니다. 한 푼 안 받고 지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사장 돼서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장학금을, 헌금을 많이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 교회에서 많이 또 협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얻는 것은 없지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교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직분이 4년간 이사장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성결대학교 이사장 그러면은 신광교회 이렇게 이제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래도 한 획을 긋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이사장이 오른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도움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리의 질서대로 잘 이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않는 그런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직분인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회가 2월 22일 열리려고 하다가 21일 아마 주일 3시서부터 오후 3시서부터 물레동 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목사님들만 참석하고 장로님들은 또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그런 아마 지방회가 될 것 같습니다. 코호트 조치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아마 목사님들만 49명까지만 회의를 모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상태로는 목사님들만 모여서 지방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가 열리면 여러분 세례교인비를 내셔야 됩니다. 각 가정에 여러분 지금 안 나오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교회 계좌 또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례 교인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으로 교회 통장으로 보내시면서 3,000원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세례 이렇게 꼭 항목을 적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 세례 교인비 3,000원입니다. 가정에 대표되신 분들이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상현 형제님께서 대표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귀한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람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가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가요, 동네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으면 그건 호랑이가 아닙니다. 호랭이에요, 호랭이. 호랑이는 산에서 포효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호랑이 된 것처럼 주제 모르고 늑대나 표범에게 덤비면 죽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모르고 일본에 붙어가지고 지냈던 사람들,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면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만 바르게만 갖고만 있다면은 인생이 그렇게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생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니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크리스찬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 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참 삶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삶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삶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피해야 될 것, 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라. 또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해를 당합니다. 엉뚱한 것을 따라가도 그건 잘못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피해야 되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있을 때 잘 따라가고 잘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별력 잘 지낼 때, 갖고 있을 때 인생의 큰 평안과 축복이 됩니다.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가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지녀야 피할 것을 피하고 제대로 쫓을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로부터 10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해야 될 것,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11절에 이것을 피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를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빈한 것이, 그지같이 사는 것이, 돈 없이 사는 것이 절대 선이란 말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누려야 됩니다.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먼저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보다 부를 부추기며 추구하며 사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당연히 죄죠. 당연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결실을 누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지니지 못하면 옳고 그릇된 것이요 뒤바뀌어져요. 뒤죽박죽이 되면 망합니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바로 서가지고 바로 알아요. 이게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세속적인 삶을 살게, 세속적인 삶,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질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 마귀의 죄된 노예된 삶에서 벗어납니다. 고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남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요, 그것이 축복의 삶이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어둡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의 노예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채워져야 되는, 그 길 따라 나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여러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비우라 그러잖아요. 비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워져요. 기도하니까. 이건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자꾸 나의 욕심이 날 때마다 기도하여 나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번 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인준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 그 한 달 전서부터 한 3달 되죠. 이사에서 뽑힐 때까지 이사장 투표 9표 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노력했지요. 사람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뽑혀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인준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 일주일 만에 2kg가 빠져요. 잠자면서요, 처음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돼. 기도해가지고 내 생각을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저희 사모와 기도했어요. 또 많은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주고, 기도하니까 빠져나가. 분별력이 생겨요.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잠은 겁나게 잘 잤습니다. 푹 잡니다. 물론 12시서부터 이제 잠이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총장에 선거 나왔던 분, 이사장한테 잠 못 자지? 이래.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 예, 라고 얘기했지만은 잠은 잘 잤어요. 잠은. 왜요? 그냥 분별력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고 그냥 안 된 마음 생기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결국 말씀으로 채워주고. 근데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또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나의 삶에 채워주니까 바른 인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요, 안 됩니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라, 마음을 추스리라. 이 마음을 얻기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분별력을 지녀야 됩니다. 사실 분별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 선한 싸움 싸워야지요. 엉뚱한 싸움하지 말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될 수만 있다면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에는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영적 대상과 싸울 때 싸우지 않으면요, 영적인 권리 빼앗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기에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 그렇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게 하고 유물론적인 사관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이 말은 아고 니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힘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며 힘쓰다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어진 영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우는 것은 싸움꾼이지만 싸워야 될 것과 제대로 싸우는 것은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지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재물의 불확실성을 압니다.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소망 붙잡고 견고하게 나가세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아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유메타 도투스라는 원어 해석은 대가 없이 주다, 인색하지 않게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이 필요할 때 대가 없이 나눠줘야지요.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과 한국의 부자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한국 부자보다 규모에 있어서 훨씬 많이 소유합니다. 큽니다.
미국 부자들은 사회가 어렵거나 이웃이 어려울 때 조건 없이 기부합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어도요, 그들의 특권을 누림에도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자들 부자라고 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요, 부자라고 하면요, 일단 욕합니다. 잘못됐죠. 여러분, 부자가 뭐 거저됩니까? 나이롱 뻥 쳐가지고 부자가 됐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도박해가지고 번 놈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자들이 왜 욕을 먹느냐 하면 나눠줌이 없어요. 미국의 부자들은 기독교 문화권의, 서양 문화권의 부자들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청교도 문화입니다. 모든 재산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기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눠요. 그냥. 그러니까 존경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나눠요. 어떻게든 그냥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요.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부자인데 그냥 자랑해요. 자기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아끼면서 살았다고. 3, 40년 인생 점심 짜장면만 먹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질 못했어요. 나누질 못해. 나누질. 그러니까 욕을 먹죠.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재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근검절약해야지요. 재산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 세상에 환수해야죠. 그들은 죽을 때요, 도서관을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대학을 만들고 이런 좋은 일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먼저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외모나 신분, 소유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힘과 재물만 믿고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복과 영광과 영생을 실현하며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서 서 있는 그 자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력 기우세요. 선한 싸움, 이 땅에서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나 십자가를 벗으는 니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영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존칭은 약하겠습니다. 박광일 목사, 이경린, 강연희, 고재순, 고재님, 강건함, 김계동, 미성유양은 권명희 원장,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임태남, 강혜성, 박옥순, 장기순, 양경자, 오윤자, 차은정, 진상훈, 문충심, 죄송합니다. 11조입니다. 11조 문충심, 천석, 강혜성, 이정희, 천수, 유인달, 허상심, 배석환, 인희진, 천하연, 이성호, 박현숙, 고재순, 김미화, 진상훈, 홍진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일천번제 김민서, 배시연, 이명훈, 김인순, 김유준, 선경금입니다. 윤양춘, 장성아, 한현숙, 천상일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전동근, 고재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데 몰려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엘리베이터 사용하시고 좀 천천히 거리를 두시고 이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저희 신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곡간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대로 드릴 때마다 진정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굽은 길이 펴지며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중에 매일매일 감사 예물이 있고, 또한 오늘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도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성미를 뜨고 또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며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헌화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시간 들이며 봉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삶들마다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남겨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신강재단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시며,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피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사업에, 자녀손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눈물이 닦여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장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문이 강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 제단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습니다. 부족한 정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신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채찍에 맞아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담당한 빈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한 자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머물러 있는 악한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지병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중에 모든 질병이 유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대한민국 조국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손가락질을 받고 너무나 비판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 신광재단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신광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조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다시 칭찬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